안녕히 주무셨습니까? 6월 26일 수요일 새벽 기도의 찬송가는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던 주님의 위로와 소망을 오늘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원하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환상이 오늘날 저희들에게 보이게 하시며 또한 저희들이 영원한 소망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과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릿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황제 숭배의 문제로 교회가 박해를 받는 와중에 반모섬에 유배로서 갇혀있는 요한 사도가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편지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의 모습들을 요한 사도가 적어서 보내는 편지의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교회의 모습들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최후의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의 7교회를 각각의 모습을 알고 계시며 말씀을 주십니다. 각각의 교회들에게는 칭찬하시고 책망하시고 권면하시는 말씀들을 들려주십니다. 귀 있는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들을 것을 알려주십니다. 속히 임하실 주님께서 격려하시고 권면하시며 다시 오심을 준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 요한 사도를 통해 7교회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 것이고 이제 7인, 7나팔, 7대접의 심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결론의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마치는 그러한 말씀으로서 이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7인에 대한 심판입니다. 7인은 4장에서 8장에 걸쳐서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하늘에서는 하늘 보좌의 모습을 말씀하는 5장까지의 말씀과 첫 번째에서 네 번째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6장의 말씀, 다섯 번째 인의 심판을 보이는 하늘에서 모습을 보이고 여섯 번째 인 심판은 땅에서 인침받은 무리의 모습을 보이는 땅의 모습, 흰옷 입은 큰 무리의 하늘에서의 모습, 그리고 7번째인 심판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전합니다. 요한 사도는 계시를 통해 하늘 장면의 내용들을 말씀을 합니다. 앞선 2장, 3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교회들이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말씀을 2장, 3장에서 말씀했더라면 지금 4장의 말씀에서는 하늘의 모습을 말씀하면서 땅 위에 교회가 역사 중에 존재하듯이 역사 중에 존재하고 있는 하늘교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특히 계시록 3장 21절에서 이기는 그에게는 보좌에 앉게 하여 주기를 예수님께서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말씀하신 데에 대한 부연 설명과 같이 4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늘에 존재하는 교회와 그 가운데의 보좌가 무엇이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설명을 전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긴 자에게 주시기로 하신 약속하신 보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말씀에서 전하는 사장의 하늘 보좌 장면은 앞으로 말씀할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들 중 가장 시작하는 말씀이 됩니다. 이 심판은 어린 양께서 일곱 인봉된 두루마리의 인을 떼면서 시작이 됩니다. 심판의 시작은 심판의 주권이 어린 양께 있음을 말씀하면서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견뎠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교회가 소망을 어린 양 예수님께 둬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말씀을 듣고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에 설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들, 남은 자들 될 소망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때에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실감나게 들려오고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서 들려오며 우리에게 희망찬 말씀으로서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요한 사도는 놀라운 환상을 보고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위로하시는 음성, 그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라는 말은 원래는 닫혀있던 문이 열려있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요한 사도를 위해서 준비라도 하셨듯 열려있는 하늘의 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장의 말씀에 보면은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열린 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이심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심판의 모습을 눈으로 보게 하시는 모습입니다. 요한 사도는 처음에 환상을 보았을 때 뒤에서 나팔 소리와 같은 많은 물소리와 같은 그러한 음성을 들었었습니다. 그 나팔 소리 같던 그 음성이 말하고 계십니다. 올라오라고 하셨고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시기로 약속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땅히 일어날 일, 곧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시기 때문에 변치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어질 그 일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어날 일들을 보이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요한 사도는 전하기를 성령님의 감동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의 영감을 통해서 이 말씀이 쓰여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심 그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었고 이건 에스겔 11장에서도 볼 수 있는 느낌의 말씀입니다. 때는 주의 성령님께서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11장 5절에서는 여호와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는 말씀을 또한 합니다.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환상에 이어서 새로운 환상이 다시 시작되면서 보다 깊은 그 계시의 통찰을 위해서 더욱 성령님께 충만하게 감동되어 있었고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고 계셨음을 알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 사도가 성령님께 감동되어서 목격합니다. 목격한 것은 바로 보좌였습니다. 보좌라고 번역되고 있는 이 원어는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였던 표현입니다. 요한 사도는 여기서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풀었다라는 말은 놓여져 있다, 작정되어 있었다라는 원어입니다. 환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보좌가 펼쳐져 있다,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듯한 묘사입니다. 그 보좌에 계신 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다스리시며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고백한 시편 48편의 말씀처럼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앉으신 분의 모양과 그 주변 광경을 말씀하는 것이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3절에서 5절의 말씀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습과 그 보좌의 주변 광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3절, 4절의 말씀은 요한 사도가 목격한 보좌에 앉으시니 곧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모양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기셨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요한 사도가 눈으로 봤던 환상의 모습, 온몸으로 느꼈던 그리고 눈으로 감각되어지고 있는 그 환상의 모습 그대로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기셨다, 어떤 형상이시다,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어떻게 보이셨다라고 상상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도 확신하지 못하는 말투를 계속하였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벽옥과 같았고 마치 홍보석 같았고 마치 녹보석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보석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런 살면서 봐본 적 없는 마치 비유를 해보자면 굳이 비유를 해보자면 그런 보석과도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의 말씀처럼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신 분, 보석이 빛나듯이 찬란하게 빛나는 분으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벽옥과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푸른 빛이 보이는 고운 옥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홍보석은 루비를 가리키는 보석입니다. 벽옥과 홍보석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만들었던 대제사장의 흉패에 부착되었던 보석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보석은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계시록 21장에서 보이는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들로서 언급되기도 합니다. 또 요한사도의 눈에 보이기는 24장로가 눈에 보입니다. 언급된 24장로는 역대상 24장 말씀에 제사장들의 24반열을 떠올리게 합니다. 말씀에서 24장로들은 제사장 역할을 수행하고 보좌에 앉아서 면류관을 쓰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왕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천사가 보좌에 앉아 면류관을 쓰고 있는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4장로는 천사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람을 뜻하고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말씀으로서 읽힙니다. 완전한 수 12를 두 번 더한 24장로의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의 전체를 말씀하는 듯하며 지상교회의 모습을 하늘에서 보고 있는 듯한 그러한 기대를 불러일으킵니다. 24장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허락하신 보좌에 앉아 있었고 사대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허락하신 흰옷을 입고 있었고 서머나 교회에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허락된 면류관을 쓰고 있었다라는 그 모습들을 전부 떠올리게 하는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24장로들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의 일곱 교회의 마음에 드는 생각은 앞으로 우리가 갖게 될 모습이고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승리한 성도들이 최후에 가지게 될 승리의 모습이라는 것이고 하늘의 교회에 참여한 성도들의 모습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요한 사도는 앞서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앉으신 보좌 그 주변에 대해서 묘사한 데 이어서 이제는 말씀에서 보좌로부터 발출되고 있는 것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좌로부터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납니다. 이건 요한 사도가 처음에 돌아봤을 때 뒤에서 나던 나팔 소리와 같은 소리 많은 물소리와 같은 그런 큰 소리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큰 소리를 동반하여 보이시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심판과 이어집니다. 보좌 앞에는 등불 일곱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사역을 이루시는 성령님의 모습이고 성령님께서 보이시는 그 모습은 명백하게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배치된 지성소 문 앞에 일곱 가지를 가진 등대가 불을 밝히고 있는 그 모습과 겹쳐서 보이는 듯한 그러한 모습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밝히는 일곱 등불이
성령님을 나타내는 일곱 영과 관련되어 기록된 것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그 사실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이라고도 읽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심판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교회에게 보여주시는 최후의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또 묘사하여 그 최후의 소망을 밝히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그 소리와 광경은 두렵고도 떨리는 모습입니다. 요한 사도가 기록하며 생전 본 적 없는 비유로밖에 뭐뭐와 같았다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모습들이지만 그러한 인을 떼실 분이 없으면 그런 심판하실 분이 없으면 큰일 날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천사가 위로하고 이기는 자들이 갖게 될 영원한 천국과 평안과 소망을 모두 다 알려주시고 또한 묘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또한 그 말씀들을 우리가 읽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게 주어지는 이 소망의 편지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알게 하시는 주님께서는 오늘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신실하시고 미쁘시고 성실하신 그 사랑과 구원의 계획과 주님의 그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로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소망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서 명하신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신 일들을 오늘 저희들이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고 소망을 향하여서 더욱더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실 때에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삶으로서 말씀으로서 경험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살아계심이 저희들의 삶에 체험되고 삶으로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서 능히 이기는 자들, 남은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로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망을 날마다 마음에 되새기며 또한 소망하며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뜻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며 삶을 돌보시며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교회로서 가질 소망과 또한 은혜를 사모할 것을 주님께서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남은 자들 이긴 자들 될 수 있도록 교회로서의 소망과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길 우리 시간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나라가 되어지도록 또 나라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은 수요 성경 공부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기쁨으로써 그 잔치의 시간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의 시간을 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